살아야지. 살아야지. 그냥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 이렇게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 살 수 있는데 살아야지. 그 죽을 병에 걸린 줄 아는 그 사람에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뭐 당연히 살 방법이 있으면은 살 길을 택하면 되지. 왜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아버지가 이렇게 살 방법이 있다. 누구누구도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 너도 이제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그 방법을 취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자녀가 그것을 믿지 않고 그 방법을 거부하고 그냥 죽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라면은 그 자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병문안을 가서 그 자녀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또 예수님 믿고 살 길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살 길이 있는데도 살 길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죽겠다 포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그러냐 하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죠.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 방법이 너에게 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 길을 내어주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지도 않고 그 방법을 거부하고 그냥 죽겠다. 라고 합니다. 이게 삶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생존 본능은 잘 아는데 죽음의 본능이라는 것도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우울증에 걸린 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그렇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하면은 뭐 그분이 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보통 뭐 자살이라고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생각합니다만 그분은 그런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하면은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서 막 충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충동이냐? 그 아파트에서 지금 당장에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것이 막 충동적으로 심지어 그게 뭐 배고프면 밥 먹는 것이나 밥 먹고 싶은 욕구나 이런 것처럼 뭐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강하게 계속 그렇게 충동질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뛰어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동을 이기려고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울증에 걸리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문제에서 치유받은 어떤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옛날에는 힘드니까, 죽으면은 더 좋겠지. 죽으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도 계획해보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물귀신이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었다. 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의 늪으로 내 스스로가 끌려가는 것이었다. 이걸 깨달았다는. 그래서 다시는 자기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이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들을 이제 보면은 참 죽음의 본능이라는 게 또 진짜 있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런 극단적인 이제
뭐 자살하는 사람들만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런 죽음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신분석에 대가하면서 정신분석학의 태두라고 할 수 있는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실제로 그 저술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람에게는 이 살고자 하는 본능, 삶의 본능인 에로스와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가 있다. 여기 에로스라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뭐 이렇게 보통 그런 성적인 것을 주로 생각합니다만 여기 보통 원래 에로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삶의 본능인 에로스와 그 죽음의 본능이 있는데 그래서 이 죽음의 본능이 뭐냐? 생물체가 원래 무기물로 환원하려는 본능이다. 그렇게 봤어요. 무기물로 환원한다는 게 뭡니까? 생명체인데 오늘 이제 창세기에 그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흙은 무기물이잖아요. 생명이면 그 무기물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다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이 이제 그 생명이 잉태되면은 점점 이래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형체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생명을 유지하게 되죠. 근데 이게 다시 그런 원래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성경에서는 그걸 흙이니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실 프로이드가 한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런 본능 때문에 이게 죽음의 본능이 우리 안에 계속 삶에서 작용하는데 뭐 자살이나 이런 극단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이제 죽음의 본능이라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뭐 위험한 스포츠를 사람들이 많이 즐기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그 공격 본능을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프로이드는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거하고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이 생존 본능과 죽음의 본능을 같이 가지고 이것들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계속 우리의 삶에서 작용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생존 본능에 이끌려서 삶을 영위하기도 하지만 또 죽음의 본능에 영향을 받아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뭐 메비우스 띠처럼 그렇게 달라 보이지만 실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근데 그게 같은 것인데 결론적으로 그게 뭡니까? 두 가지 본능이 같이 있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결국은 생존 본능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죽음의 본능이 더 강한 거 아닌가요?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존 본능이 정말 강합니다. 사람들은 살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뭐 여러분들도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죠. 잘 살고자 또 고군분투합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또 행복하게 살고자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합니다. 어떤 분은 하는 일마다 안 돼서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래가지고 뭐 무당을 전보러 그래서 뭐 자기 이름까지 바꾼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름을 바꾸면은 내 운명이 바뀔 것인가, 내 이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시도해본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미국에 왜 유학을 보냈냐? 공부하러 가?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내막을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무당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당을 안 하려고 하는데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들이 자기 자식에게 자기 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저 멀리 미국에 보내면은 괜찮을까봐 그래서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제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서도 뭐 나오고 뭐 이게 역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본능이 얼마나 강하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심지어 자기가 살고자 자기 아이를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이 생존 본능이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예를 들면은 참 뭐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이야기입니다만 뭐 성경에도 나오죠. 열왕기에도 나오는데 자기 그렇게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살려고 그렇게 정말 발버둥 치면서 왜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굶어 죽는 것 앞에서는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그냥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 앞에서는 아무런 살 생각을 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이게 조금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신앙을 떠나서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굶어 죽을까 봐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보통 때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도 하는데 왜 늙어서 죽는 일은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살 길을 찾지 않을까요? 이게 되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굶어 죽는 거나 늙어 죽는 거나 뭐 50보 100보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은 그냥 나 죽어야지 뭐 이렇게 사람은 별로 없죠. 죽을 병에 걸리면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의사가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나름 온갖 방법을 찾아봐요. 그게 그리고 뭐 검증되지 않은 거라도 막 시도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게 생존 본능이죠. 그런데 왜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 걸까요? 왜 살 길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이 끝이라고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사람들이 살려고 또 잘 살려고 생각도 하고 뭐 많은 일을 계획도 하고 또 열심히 연구도 하고 또 뭐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삽니다. 그런데 정작 육신의 죽음 앞에서 구원받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서 걱정 근심도 하지 않고 그냥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마치 이게 일반적인 다른 생존 본능과 비교해 보면은 왜 육신의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그 모든 생존 본능이 다 멈추는 걸까요? 다 어디 갔어요? 그렇게 평생 생존 본능에서 발버둥 치면서 때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까지 막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정작 육신의 죽음 앞에서는 평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평생 그렇게 생존 본능은 살게 만든 그런 생존 본능은 다 어디 갔어? 이 마치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 확실하지만 100% 확실하게 방법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쓸데없는 일에 내가 그렇게 막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 바에는 그냥 지금 삶을 최대한 내가 즐기면서 살아야지. 뭐 그런 좋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면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도 뭐 누가 이렇게 효과를 봤다 이러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서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봅니다. 진짜 이게
방법이 없을 때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돼요. 그래서 정말 평소에는 믿지 않았던 것도 막 믿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그것이라도 내가 한번 믿고 의지해 봐야겠다. 이게 이제 생존 본능이죠. 근데 우리의 육신의 죽음 앞에서 정말 아무도 방법을 이야기 안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응? 야, 네가 살아야지. 그냥 죽으면 안 되지. 내가 너를 어떻게 창조하고 어떻게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얼마나 귀한 생명인데 네가 살아야지. 그냥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 잘 살아야지. 그리고 그냥 사는 거 살아서는 안 되지. 얼마나 귀한 생명인데 잘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영원히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어도 사는 부활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영생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골로새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감사?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 주셔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주실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평소의 생존 본능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죽을 병의 얘기도 듣고 아까 저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 때문에 막 감당이 안 돼서 그런 분도 답답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게 이제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분은 그러니까 이게 안에 생존 본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죽음의 본능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와 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 잘 살아야지. 네가 그렇게 언제까지 살 거냐? 네가 잘 살아야지. 이제는 그 너를 얽어매고 있는 그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네가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내가 주는 사랑을 누리면서 네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 땅에 힘들지만 그러나 천국을 맛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진짜 내가 이거라도 믿고 의지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주님 앞에 달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어쨌든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상한 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도망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면 더 도망가고 멀어져 가요. 마치 무슨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가요. 제가 제 예도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이게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아니 살려주겠다는데 왜 도망을 갑니까? 예?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면 진짜 한사코 탈출하려고 해요. 무슨 교회가 무슨 사이비 집단이라서 무슨 감금하고 폭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도망가려고 해요. 방법도 없으면서 나가면 죽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는데 그래서
주님을 뿌리치고 밖에 나가면은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데 그 흑암으로 뛰쳐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방법도 없으면서. 아이, 뭐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경험해보면 흔히 경험하는 일이에요, 이게.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제가 뭔가 이렇게 권면을 하거나 뭐 이렇게 저기 좀 만납시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동안 교회 잘 나오던 사람도 갑자기 교회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축복을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축복 받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그 얘기만 하면은 아니 그건 감사합니다 하고 아유 하나님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막 어떤 경우는 화를 내고 뭐 어떤 경우 그래서 뭐 갑자기 이유도 없이 막 교회를 떠나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안 할 때는 또 아무렇지도 않다가 꼭 그 하나님 축복받을 뭔가 말씀을 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이게 드물지 않게 있어요. 그 사실은 뭐 그게 뭐 제 자신도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도 제가 나눴지 않습니까?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이 그러면서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그래 싫을 수는 있어요. 주님께 순종하는 게 싫을 수는 있는데 아니 왜 이게 그냥 싫은 게 아니고 그냥 이 머리로 싫은 게 아니고 가슴으로 싫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뭔가 이상한 게 이 내 배보다 더 깊은 중심에서 뭔가 강력한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강력한 거부 반응인데 그 거부 반응이 내 감정을 지배를 하고 내 가슴을 지배를 하고 내 생각을 지배를 하고 막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이고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이게 마음이 안 따라주고 감정이 안 따라주고 마치 이게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심정이 된단 말이에요. 뭐 사실 저도 그랬으니까 이게 그래서 근데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이게 생각에 있는 것도 감정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결국은 회개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나온 것처럼 내 속에 죄가 있다. 죄의 본능,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죽음의 본능, 죄의 법을 따르는 죽음의 본능이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 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해를 못했는데 항상 결국 기도하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성령의 조명 가운데 빛 비추임을 받게 되면은 내 안에 그런 뭐 꼭 죄뿐만 아니라 내가 상처받은 것들도 있어요. 우리는 뭐 죄의 문제만 생각합니다만 불순종하면 죄의 문제만 생각합니다만 내 안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도 똑같이 작용을 해요. 이게 죄의 법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자꾸 피하도록 만든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둠은 빛이 비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둠하고 빛하고 싸움이 안 되죠. 우리가 예전에도 여러 번 나눴습니다만 어둠하고 빛하고 만나면은 어둠은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져요. 예전에 드라큘라 영화에 보면 드라큘라가 밤새 막 활개치면서 막 진짜 강하잖아요, 힘이. 예? 드라큘라 앞에 아무도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드라큘라가 근데 해가 뜰 때가 되면 이제 다시 관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관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드라큘라가 좀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해가 떠서 이제 관이 있는데 그 방 안으로 그 관이 있는 그 방 안으로 창문 틈을 향해서 햇볕이 쫙 비쳐드는데
그 햇볕이 비치기 전에 싹 관 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잠깐 놓쳤어요. 타이밍을 놓쳐서 잠깐 늦었어요. 그래서 이게 드라큘라가 들어가기 전에도 이 햇볕이 벌써 비쳐 들어오는 거예요. 창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빛을 받자마자 그 드라큘라가 그냥 이렇게 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치 죄가 되듯이 흔적도 없이 점점점 존재 자체가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은 어두움은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사실 어두움은 존재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어두움을 만들어내는 물질은 없습니다. 어둠 자체는 물질에 빛은 입자가 있어요. 빛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단순히 빛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물질이 있어요. 광자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어둠은 그런 게 없어요. 어둠은 그냥 빛이 안 비치면. 그래서 간접적으로 어떤 물체가 빛을 가리면 어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어둠이 있으니까 그 어둠에 영향력이 미치니까 이제 그것들이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생각해 보면은 죽을 병이 걸렸을 때와 육신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와 왜 정반대되는 행동을 할까? 아니 육신이 병에 걸려서 죽는 거나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는 거나 죽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왜 육신이 병에 걸렸을 때 죽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왜 나이 들어서 죽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 불가사의한 일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이 작용해서 그래요. 그 죽음의 본능. 죄의 법은 우리 안에 죄의 법의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는 게 죽음의 본능이에요. 어떻게든 그래서 내가 살 길을 하나님이 살 길로 부르시면은 행복하게 살 길로 부르시면은 그것을 거부하고 뛰쳐나가고 도망가고 그것과 멀어지게 합니다. 이게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그해야 되는데 그 원심력으로 자꾸 거기서 벗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부름에서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빛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의 생명이고 사람들의 빛인데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왜 영접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게 흑암의 권세예요. 생명과 빛 반대로 그래서 흑암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종교를 그러면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떤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뭐 석가모니 훌륭한 분이고 공자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위인이지만 석가모니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어요. 마호멧도 죽었어요. 자기가 자기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 어떤 약을 가지고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런 방법 이 약을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 나도 그 약 썼는데 뭐 영혼은 천국 갈지 모르지만 마음은 평안해지는데 그 병에서 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진통제죠. 그게 진통제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약을 쓰면은 마음만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병에서 낫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효과를 내가 봤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어떤 약을 여러분 쓰시겠어요? 당연히 마음만 평안하게 해주는 진통제를 쓰지 않고 당연히 고쳐주는 약을 쓰겠죠. 석가모니나 석가모니도 천당이란 개념도 원래 불교에서 나온 개념 아닙니까? 마호멧도 이슬람교에서도 천국을 이야기하고. 근데
이슬람교에서도 뭐 마호멧이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선지자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거든. 그 공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공자는 나는 귀신의 일에 대해서는 난 모른다. 귀신의 일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내세의 일에 대해서는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난 모른다. 솔직하게 인정을 했어요. 근데 왜 죽음 이후의 일에 모른다면 공자가 입으로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제사는 도대체 왜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귀신을 믿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을 한번 내가 살려고 한번 믿어봐야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뭔지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죄의 법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죽음의 본능이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내 안에 작용하는 죄의 법이고 죽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의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법의 문제는 그냥 단순히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상처를 받아도 그게 나에게 죄의 법으로 영향력을 미쳐요. 죄 지은 사람과 똑같이 영향을 미쳐요. 나는 죄를 안 지었고 상처를 받았는데도 그 죄 지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어떤 가해자가 있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내 상처가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해자가 이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가해자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서 또 다른 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다른 타인으로서의 가해자가 아니라 내 안에 가해자로서 내 안에 내 자아가 되어서 그 자아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작용합니다. 죄의 법이. 그러니까 이거 죄의 법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선악의 문제입니다. 선악의 문제는 뭐냐? 좋고 나쁜 것. 내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가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그 문제예요. 자꾸 우리가 이걸 분리시켜서 놓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아들 안에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는 문제가 그냥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이 돼서 죄의 법이 영향해서 내가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문제가 이 죄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 부활하셨어요. 그래야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우리를 살리는 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사느냐,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냐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나눈 거 사도 바울의 그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잘 살기를 원하고 나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왜 나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행했는데 죄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왜 내가 그 결과는 나를 죽이는 것이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둘째치고 왜 나를 죽이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악한 열매가 맺혀지느냐?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거냐?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원해도 내 마음의 길이 이 죄의 법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말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데 다른 사람 속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속도 몰라요. 내가. 우리가 마음의 길을 모릅니다. 내 마음에 어떤 길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원했는데 그게 내 마음에서 이렇게 쭉 통과가 돼서 이제 그 마음의 길을 따라서 행동을 옮겨지면은 뭔가 이게 좋은 결과를 낳는 그런 행동, 그런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분명히 좋은 걸 원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은 그런 건데 이게 마음의 길을 쫙 통과하고 나서 보면 이게 엉뚱하게 이게 나에게 안 좋은 길,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그런 엉뚱한 길로 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내 마음의 길을 몰라요. 내 마음의 길, 내 마음의 길이 죄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제가 모른다고 하는 표현인데 모릅니다. 알면은 내가 그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면 벌써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면은 그걸 주님 앞에 구하겠죠. 여기서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게 모르니까 이게 뭐 거기서 아직 탈출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안 해요. 거꾸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죽을 길을 향해서 주님께서 살려주실 때 내가 널 살려줄 테니까 나에게 와라.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시는데 오히려 반대로 거기서 탈출하려고 해요. 모르니까. 죄의 법에 이끌려서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죄 짓는 건 잘 알아요. 그거는 뭐 다 하면. 의도적으로 내가 죄를 짓는다. 양심의 가책이 있다. 그러면 아직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좋은 일, 악이라는 게 안 좋은 일이에요. 나한테 안 좋은 일.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죠. 우리가 이게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 선택입니다. 선택.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뭐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수요일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 입시를 100일 앞에 둔 수험생이 지금 공부도 안 하고 말이에요. 저기 기도원에 가가지고 2주 동안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하겠다는 게 그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거 저기 정신 나간 짓이죠. 제가 뭐 주일 예배를 빠진다 이런 문제도 아니고 뭐 수요일 금요 기도의 문제도 아니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 때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있죠. 주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이게 막 죽기보다 더 싫었다 이 말이죠. 그때 작용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수험생이 공부를 해야지 무슨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나쁜 생각입니까? 상식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적용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어쨌든 뭐 하나님 인도하셔서 저는 그 특별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고 그래서 제 인생이 완전히 이제 이 육신으로 사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내가 상상도 기대도 못한 축복의 길이 열렸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다 내가 영적인 축복의 기회가 예수님 만날 기회가 열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수험생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당연히 생각하면 그게 뭐 악한 생각입니까? 그게 무슨 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주님이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할 때 그건 진짜 악한 생각이죠. 내가 진짜 복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진짜 그래서 인생에 몇 안 되는 절호의 기회를 사실은 주시는 것인데 그 기회를 박탈해서 그 기회를 뺏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생일대의 엄청난 축복을 못 받도록 한 일이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악한 일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쉽게 말하면은 내가 로또 복권을 샀어요. 복권을 샀는데 이게 이제 그 번호가 1등 당첨된 줄 몰랐는데 이게 이제 1등 당첨되는 번호인데 내가 그 로또 복권을 샀어요. 근데 그 로또 복권을 가지고 와서 야, 그 복권 1,000원 주고 샀지. 내가 1,000만 원 줄게. 1,000만 원 줄게. 그거 나한테 팔어. 그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로또 복권 샀는데 당첨 아직 안 됐어요. 발표가 안 났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1,000만 원 주겠다고 이야기 팔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당연히 팔 것 같죠. 근데 눈치가 빠른 사람은 왜 1,000원짜리 로또 복권을 1,000만 원 주고 살려고 하지? 이거 이상하네. 눈치를 채야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00만 원 주니까 얼씨구나 하고 이거 팔아야 되겠다. 이거 당첨 안 될 수도 있는데 1,000만 원이라도 받고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조금 세상에 이제 여러분 세상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누군가 갑자기 그런 이유 없이 그런 호의를 갑자기 나한테 베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뭔가 있구나. 세상 이치에 밝으면은 나 이거 안 팔아. 그래서 이 사람 상대방이 얼마나 이걸 지금 사기 위해서 돈을 올려 부르는지. 이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뭐 1,000원짜리 복권을 왜 1,000만 원 주고 살려고 하느냐. 이 막 의심이 들어야 되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에 대해서 죄법이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적극적으로 죄 짓는 것만 생각합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선택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뺏어가는 일. 그게 뭐냐? 말 그대로 내가 속여서 그 사람이 1등 당첨될 걸 만약 알았다. 근데 나한테 그걸 1,000만 원 주고 살려고 했다. 그 사람 뭐죠? 그것은 사기예요. 완전히 내가 10억, 20억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뺏어가려고 하는 완전 강도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죄법이 그런 식으로 작용한다 이 말이죠. 나는 모르니까 1,000만 원 받고 얼씨구나 좋다 하고 팔아버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그 죄의 법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죄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 1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신앙의 원리인데 너무 이걸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그 원심력을 따라서 죄의 법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를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게 만드시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구심력에 따라 살아가느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냥 이것만 하나는 분별하면 돼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다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날 죽이려는 축복받지 못하게 하는 죄의 법이 작용하는 것이다. 주님, 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저는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작용할 때 오히려 이게 내가 이걸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진짜 축복받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내가 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문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마음이 어떤 법을 따르는지 깨달아 알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의 법에 따라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려고 하는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생명의 역사를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사랑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며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주여, 저는 그 복을 꼭 완전하게 다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 복을 얻기를 원하오니 제 안에서 예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를 해방하여 주시고, 제가 아직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런 죄의 법이 있다면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제가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